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12쪽 오늘 1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견유모류여 종공배공이라 다은다려하이면 전불상응이요 절언절려하이면 무초불통이라 귀근 덕지요 수조 실종이니 수요 반조하이면 성각전공이라 전공전변은 개유망견이니 불용구진이 요유수식견이라 이견무조하야 신막추심하라. 오늘 일단 여기까지 나가보겠습니다. 견유모류요 종공배공이라 하는 요 대목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견유, 유를 버리려고 하면, 즉 유를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유에 빠지는 것이요, 공을 쫓아서 공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공을 등지게 되느니라.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법이 유 아니면 공이고 공 아니면 유입니다. 그런데 이 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면 지극한 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정견이 서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든 공이든 같이 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성찬 스님의 신신명을 배우다 보면 몇생을 노력하면 이렇게 군더더기 있는 말은 하나도 없고, 우리 중생들을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있는 그대로 딱딱 보여줘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이렇게나 애를 쓰셨을까 하고 성찬 스님께 참 치심규명내 하는 마음이 나는 그러한 대목들입니다. 이런 대목이. 그러면 이제 견유모류요, 유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이 유의 세계입니다. 그걸 유의법이라 그러죠. 유의법.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흔히 유의법이라고 하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모양만 가지고 유의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신명에 들어오면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감정, 미세한 감정까지, 아주 선업까지도 이걸 유의법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속상한 일이 딱 생겼다, 누구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니면 지나치게 좀 곤란한 일이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무척 애를 써요. 저 자신부터도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운이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려고 해서는 이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이놈을 의식전환해서 이걸 부처로 만들려고 그래야 되지, 그놈에 빠져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견유입니다. 이 유의 세계를, 그 감정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거든요.
감정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한은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 생각을 해봅시다. 저한테는 간혹 가다가 요즘도 신도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저를 아주 좀 어떤 때는 한심스럽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로 사주를 보러 온다든지 스님 큰 스님이라서 그런 거 잘할 거라고 이제 이 사주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늘 그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 요걸 사주라 그러고 두 글자니까 8글자니까 이제 사주가 팔자고 팔자가 사주인데 그 같은 초도 안 틀리게 몇백 명이 태어났다. 몇백 명이 태어났는데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안 되니 그 사주를 맞는다고 어떻게 보겠느냐. 사주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찍은 내 사진이라면 그 사진보다 오늘 노력하는 사진이 더 강하면 과거 사진은 묻힐 수밖에 없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지나온 자국이기 때문에 현재 내 마음이 그것보다 더 강한 사진을 찍어버리면 그거는 그 업은 약할 수밖에 없다. 고로 다음에 오는 일도 현재 내 마음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가 현재 내 마음이 과거도 만들었고 미래도 만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걱정하는 90%가 과거 지나간 일이든지 아니면 돌아올 일이라든지 오지도 안 한 거 아니면 지나간 이미 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일념이 과거를 만들었고 미래를 만들 건데 현재 일념은 과거와 미래라는 환영에 속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견유라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온 세계를 버리려고 한다면 현존 일념을 딱 놓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유에 빠지는 거다. 이게 확실한 도를 보지 않은 분은 이 말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유만 그런 게 아니라 유의법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을 쫓아서, 그렇다면 공한 거를 쫓아서 우리가 공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공이구나. 이건 제가 한 2번을 속아봤습니다. 태백산 도소람에서 턱하니 앉았으면, 그때는 장좌부라 할 때라서 앉았으면 졸고 하다가 우여곡절을 거치고 잠 안 올 때가 거의 없거든요. 장좌부라 하다 보면은 앉으면 졸고 하다가 별별 노력을 다 하다 보면 그 한 고비를 딱 넘고 나면 성성하고 아주 고요한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럴 때 보면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딱 없어지고 나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없어진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아공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아공이라 그러면은 아공인데 조금 있으면 객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법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도 2가지가 있느냐? 여기서 이걸 짚고 나가야 돼. 공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니 1가지니 하는 게 없으니까 공인데,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구나. 아공, 법공이 따로 있으면 공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공 따로 있고 법공 따로 있으면 이 허공에서 지금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 방을 무슨 실? 도둑놈 소 몰고 가는 소리 하지 말고 똘방똘방하게 말을 해 알아듣지. 도둑놈이 소를 몰고 갈 때 주인 알아들을까 봐 순지렁하지.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강의실이라고 합시다. 국제회의실. 그 도둑놈 소 몰고 가는 소리가 아니구만. 그거는 국제회의실에서 여허공, 나는 여허공이 좋다. 근데 저쪽에 앉은 분은 저허공이 좋다면 그놈 또라이요. 같은 허공이에요. 같은 허공.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공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유와 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신명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듣든 말든 이렇게 딱딱 말 못 해줄 거예요. 신신명을 우리 이 잠재의식에 한번 기록해 놓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죠.
엄청난 보물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공, 배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공 다르고 법공 다르고 그런 공의 개념이 있는 공이기 때문에 그런 공을 찾고 있는 주인공이 있는 동안은 그건 공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하고는 그거는 10만 8천리다. 조금 더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제 몸뚱이는 뭐래요? 해곡스님 몸뚱이는 뭐예요? 유죠. 자, 이 유가 없으면은 제가 연비는 누가 하며 또 태백산 가가지고 그 나름대로 크게 해놓은 건 없지만 정말 노력만큼은 해봤는데 애를 쓴 거는 누가 하며 이 강의하는 거는 누가 하며 유가 없으면 공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유가 없으면 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공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는 단풍나무를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 단풍나무가 하나 있다. 단풍나무가 하나 있으면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면 땅속에서 기운이 따뜻해 가지고 지금 저 새싹은 저 나무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땅속에 있는 모든 따뜻한 기운과 흙기운과 물기운과 공기가 인연이 되어서 따뜻한 인연을 만나서 저렇게 싹을 만드는구나 하면 단풍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땅 안에 있는 기운을 알게 되고 가을에 가랑잎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젠 기운이 다시 차지는구나, 인연이 다시 돌아가는구나. 단풍나무를 보면서 기운의 세계, 공의 세계를 알 수 있고 공의 세계를 보면서 단풍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영과 육체와 영혼은 하나지 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라 그러면 하나 두 개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인연으로서의 하나라는 얘기라. 인연으로서의 하나. 고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연기가 있을 뿐이지 변해가는 과정 인연이 있을 뿐이지 고정된 실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벌써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공을 알면 우리는 공을 따로 찾는 아공이다 법공이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말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걸로 하고 이제 좀 넘어가야 돼요. 이 박 차장님은 신신명 10번 동안에 신신명 다 끝내놓고 시간 남으면 증도까지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런 진도로 나가다간 신신명도 간당간당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 몸이 없으면은 공을 우리는 체현할 수 없다는 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공이 없다면은 이 몸뚱이는 시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이 공이니 하는 것은 유도 인연에 의해서 연기가 있을 뿐이고 공이라고 하는 그것도 연기에 의해서 공일 뿐이지 고정불변이 실체인 공이 있거나 고정불변인 유는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것도 지나가는 영화 필름으로서 지나가는 하나의 자기 사진이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면 거기에서 멈춰 있는 사람은 그건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갔다 다시 한번 좀 되면은 이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언다려 하면 전불상응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서양에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말을 인정을 합니다. 일단 모양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걸 원이라고 봅시다. 요걸 동그란 원인데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놓은 원도 현미경으로 딱 보면 굽어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로 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건 공을 말하는 건데 공에는 허공의 신라시대 허공과 고려시대 허공과 지금 허공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질 않습니다. 인간이 오염시켜놓은 오염도는 있을지 몰라도 허공 그 자체는 시작함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서 우리 불교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하는 게 아니라 태초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무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절집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경전이 뭡니까? 행자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경전 초발심자경문이죠. 초발심자경문에 보면은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부초심지는 수월리하고 하고, 부초심지는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이리 나옵니다. 처음. 그럼 내가 꼭 행자들 보고 물어보죠. 처음이 언제니? 요 처음 아는 분. 처음은 없습니다. 요 동그란 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죠. 요 원에서, 동그란 원에서 어디가 요가 이제 처음이라면 돌아오면 이게 끝이요. 처음과 끝은 그냥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처음 되고 여기가 처음 되고 여기가 전체가 처음이고 전체가 끝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무시, 무종. 우리 몸뚱이 눈으로 볼 때 시작이고 끝이 있지, 마음의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나는 무한한 존재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천상천하 유화독전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다 보면 부처님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러한 세계가 하나가 돼서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겠습니까? 제가 어쩌다가 무슨 복으로 이러한 도를 배우는 불자가 되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정말 고마운 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은다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은 완전 무결한 말 이전의 소식인데 거기에서 감정의 말을 많이 일으키고 감정의 생각을 많이 일으키면 이거는 도저히 이건 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게 되면 뭘 말합니까? 제일 먼저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문자, 야이격 참선인된 무령단인 예화도를 염려마야 행주자와의 상대목전하고 본금강지하야 일년말년토록 회광반조하며 차리부하니라. 만약에 참선을 하고자 할진대는 하는 이 말은 내 눈에 보이는 모양과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감정이 운명의 노예가 만들도록 끌고 가는 이 몸뚱이 욕망에서 벗어나 가지고 본래 부처인 참나를 깨닫고자 할진대는 말로서는 전할 수가 없은 것이니, 말로는 왜 전할 수가 없습니까? 요즘은요 말장난들이 어떻게 심한지. 어떤 놈이 나한테 와서 묻기를, 아버지 두 분의 어머니 한 분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두 분의 어머니 한 분이지 뭐냐. 그러니까 아니 그걸 네 글자로 말하면요 이래 있으니까 뚜부 한모요. 두부, 부처님 부자니까 두부 한모라는 거예요.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냥 뭐 이상하더란 말이에요. 그건 다 말장난이라 내가 볼 때는. 서울 시민이 한 번에 말을 다 시작하면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천만이라나 천만이 말씀이라나 뭐 어쩌나 뭐. 그거 맥지 그거는 말장난이라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걸 말하는 거는 만약에 그러한 세계를 벗어나고 싶으면 마리 세계를 한번 벗어나 보라는 세계거든요. 마리 세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모르는 화두 속으로 쏙 들어가는 재미는요, 언제 배워도 이거는 한 번쯤은 느껴야 생사윤에서 벗어나지 어렵다고. 어려운 거는 아닌데 우리가 뚜부 한문이 요 따위 그런 것에 자꾸 팔려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신명 듣는 앞선 분들 정도라면은 내가 이번 신신명 끝나는 한 해 정말 나도 철저하게 혼자 있는 습관, 몸뚱이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번뇌망상을 완전히 벗하지 않고 철저한 내
마음 부처를 벗삼아서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는가? 야시조사설에이니고 하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분이 오직 마음이 언어만 쓰는 분이기 때문에 감정번뇌가 없는 분이니 암호인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그 화두 속으로 모르는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 다은다려의 반대인 그 뒷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절언절려라 이 말이죠. 절언절려.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말의 세계에서 벗어나거나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난 분은 그건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부처님 은혜와 이런 승찬 스님의 앞으로 21세기가 저물어갈 때쯤 되면은 이런 신신명이 앞서가는 학자들이나 저 미국 아폴로 그 달나라가는 그런 그 나사 항공우주국이나 그런 대덕 연구단지 같은 데서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은 말이 딱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몸에 요만한 세포에도 속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일평생 내 자신이 지금 목적을 세우고 원을 세우는 거 있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가 60조라는 중생이 내 안에서 나를 꼬시고 전부 다 자기 길로 가자고 이런 감정은 이런 대로 저런 감정은 저런 대로 이런 감정은 이런 대로 하는데 아침마다 저는 예불을 그렇게 예불 시간을 기다려지는 게 치심귀명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세포에 속지 않고 내 근본 생명 부처에게 절하옵니다 할 때마다 예불 시간이 어떤 때는 그렇게 그립고 이게 49년 동안 절을 했는데도 내 앞으로 몇 년이나 이 예불을 모셔질까? 예불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져. 왜냐하면 생각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길을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턱 들어서 보여줬다는 건요, 인류의 보물 가운데 보물일걸요. 그건 영원히 남아있는 보물입니다. 영원히 앞으로도. 그리고 특히 그러한 세계를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오늘도 꽃이 들어있는 것이지, 이런 법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면 그날부터는 부처님 꽃 든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로 2000 몇백 년 전에 꽃을 들은 것은 지금 우리 법을 의지하라는 것은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 동안 부처님은 꽃을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를 살리고 부처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절언절려 하면 무처불통이라고 안 통할 데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귀근득지니까